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방법으로 놀랍게 길을 여십니다. 이른이 넘은 은퇴자일지라도 복음 전함에 진심이 있는 자를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른이 넘어서 일할 곳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자체가 은혜인데요. 어떤 조건도 맞지 않는데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며 열려진 새 직장을 출근하시며 뭘까 여기에 날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일하시며 닿게 된 한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하게 되던 날 탁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자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함의 진심인 나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상반된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분명 어제 하나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밤사이 날이 새도록 유대인들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바울을 살해하는 것이었죠. 이 계획이 잘 맞춰지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수행하겠다. 모두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죠. 15절을 보시면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로 가서 바울을 다시 한 번만 좀 데려와서 그가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후에 바울을 대면하게 되면 그를 죽이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는 이곳에 단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공회의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된 사실을 바울에게로 가서 전하게 되고요. 바울은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보내서 살해 음모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유대인 무리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일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천부장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잖아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폭동과 민중 소요가 자주 일어나던 지역인데 지금 자신을 속이고 이런 일을 꾸미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천부장은 깜짝 놀랐을 뿐더러 지금 이 사건이 더 큰 폭동으로 번질까 굉장히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지 못하면 로마로부터 천부장인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천부장을 움직이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한 뒤에 바울을 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이 폭동이 분명히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행정기관, 지금 이 상급기관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 천부장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암살 시도를 어렵게 하려고 밤 9시에 은밀하게 출발을 시키는 것이죠. 성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9시입니다. 보병과 창병 400명을 붙여서 호위를 시키고 기병 70명을 붙여서 110km가 떨어진 이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안전히 가도록 짐승을 태워서 가게 하죠.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켜야 했던 로마 군사들 절반 이상을 바울을 호위하는 일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관이었을 겁니다. 매복했던 자들이 혹 이 모습을 보았다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이 사건을 넘겨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바울을 이송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안전하게 최고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향하여 가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길을 연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모두가 보기에는 암살 음모를 피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처량한 죄인의 신세였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변장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은혜에 열리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품은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삶에 길을 내시고 친히 앞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연 같은 모든 걸음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범사의 당신을 인정하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주의 도우심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의 삶에 길을 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종일토록 경험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